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적으로는 절대 비교 불가한 그 두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왕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가장 모든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러한 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 훈련받고 준비된 그 왕이 또 패배시키고 멸망시킨 나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지요. 느부갓네살의 말에 무조건 다니엘이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역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징조가 있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던 이 왕.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인하여서 장래를 보고 꿈을 말할 수 있는 다니엘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두 존재 중에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존재가 더 사실은 돋보이고 더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상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금머리 신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것 같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위엄 있고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신실한 지혜와 믿음이 없다면은 그러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금머리로 대변되어지는 막강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왕이여 왕이 본 것은 커다란 신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의 특징은 그러한 거였습니다. 크다, 거대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위엄이 대단한, 그래서 심히 두려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금, 은, 놋, 쇠 그리고 흙에 5가지 원소로 5가지 재료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상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영광과 권능이 쇠퇴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다리 부분, 그 거대한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 쇠가 진흙과 함께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신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의 금머리와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은 이 신상의 금머리는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 왕으로서 사람들,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다 왕의 손에 없는 것이 없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는 참으로 막강한 권세와 위엄을 갖춘 존재로 우상의 금머리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권세와 위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스스로의 위엄과 권세인가? 그렇지 않고, 비록 그가 여러 왕들 중에 가장 권세 있고 높고 위엄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에게 이 놀랍고 막강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탄할 만하고 또 때로는 너무 거대해서 또 두려워할 만한 이 모든 권세와 위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권세와 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신 그분께서 다시금 거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4장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짐승과 같이 쫓겨 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쿠데타를 당해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정말 금머리로 대변되는 것 같은 거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한 번에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지혜자로 양성하기도 했다가 그 지혜자들을 단번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는다고 자기 앞에서 변명하고 자기의 권세에 반대한다고 대든다고 하여서 다 죽이는, 여러분,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금머리 우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금머리와 같이 대변되어지는 그런 정말 대단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권세와 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 앞에서 할 말은 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신상,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우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거대한 신상이요, 각각의 나라들을, 여러 나라와 왕들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금머리 신상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 은으로 대변되어지는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말 쇠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새와 같이 부수기도 하고 으깨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은요, 비록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 시기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머리 신상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 앞에서 정말 신과 같이 경배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금머리 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여러분, 그가 장래일에 대하여서 그가 그 침상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운 이 권세와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까를 고민하더라도 그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에 나와 있는 이 각각 네 나라가요, 이게 어떤 나라다라고는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은요 옳지 않고, 성경을 건전하게 보는 건 뭐냐, 이러한 네 나라와 같이 세상에 이러한 나라들이 계속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이하게 이 금머리 우상이요 네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 거대한 우상이 왜 네 나라냐면요, 네 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세운,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그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을 네 나라를 통하여서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은나라가 이 나라고, 노수로 상징되는 것은 이 나라고, 그 다음에 뭐 쇠로 상징되는 건 이 나라고,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나라는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멀리서라도 세상에 어디서라도 다 보일만하고 그 모습을 보면 감히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이고 권세이고 왕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대가, 그 권세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금머리 신상으로 대변되는 느부갓네살의 시대도 이제 저물고, 그 다음에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대체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권세 있는 나라고, 아무리 막강한 뭐 재력과 힘과 이 영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질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이 거대한 우상은요, 그러니까 네 나라로 상징되는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이 제국과 나라들은요, 또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머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요, 다리예요, 다리. 왜? 그 우상이, 거대한 우상이 서 있는데 다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막 팍싹 쓰러지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우상의 가장 밑에 있는 네 번째 나라로 상징되어진 이 다리가 어떻습니까? 쇠로 되어져 있어요. 종아리와 발이. 그런데 쇠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쇠로 되어져 있고 일부는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묵혀 있어요. 쇠와 진흙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쇠와 진흙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의 발 아랫부분을 탁 치니까 이게 섞이지 않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발이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금머리 우상, 그 거대한 우상, 다 저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고 너무 크고 두려워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이 와장창 다 깨져버리고, 정말 타작마당에 겨가 흩날리는 것처럼 다 흩날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요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사람이 세운 제국이요 뭐 대단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뜨지 아니한 이 돌에 의하여서 한 방 딱 맞으면 어떤 영향이 그냥 딱 가해지기만 하면은 금세 와장창 짜게지고 말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그 세상 각각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금머리 우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사람이 세운 인간의 권세가 세운 그 나라와 영광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 커다란 지위를 주기도 하고 귀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죽음에 처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금방 무너져서 흔들려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나라들, 그 근본적인 약함이 있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은 곧 무너지고 대체될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에 대해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너져 내릴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들에게 권세와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저 금머리 신상의 그 우상을 보면서 저 나라들과 저 권세가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 영광과 재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흠뻑 빠져서 그거를 추구하고 산다면은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도 같이 무너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운명에 같이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 놋, 새와 흙과 같이 이 각 나라의 성격이요 명확히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뭐 각각의 그 나라들과 제국들이 세워질 때는 영원할 것만 같고 엄청난 권세를 부릴 것만 같지만 다음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대체되어지고 마침내 그 인간의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릴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말하면서 이 우상이 각각의 나라임을 말하고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돌이 이제 딱 그 우상을 쳐서 무너뜨리게 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다른 왕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각 나라가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지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 여러분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들과 또 역사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역사는요 아무리 거대한 문명이 세워지고 거대하고 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권을 줬다가 다시금 뺏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만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현재를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그러한 권세자들과 지위와 그들이 주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망할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는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돌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도 또 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금머리 우상으로 대변되는 인간이 세운 모든 시대와 권세와 나라들은 아무리 그것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때로는 크고 두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의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도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이 신상의 발부분을 쳐서 신상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나서 그 신상이 마치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간데 없이 다 사라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곡식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잘 모아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드리고, 또 그러나 이제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은 것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을 할 때 혹은 타작할 때 이제 겨와 같이 다 날아가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야겠다, 이미 다 내 운명이나 우리의 삶과 역사는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성경이 이렇게 역사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 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을 우리는 묵시라고 하는데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의 역사가 이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을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벨론이 다스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네 왕국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현실은 세상 나라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주는 것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수긍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을 믿고 이미 기뻐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뜻과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 거대한 금신상에 의하여서 이렇게 또 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이 현실을,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라 불리는 이 날에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꿈과 해석을 다 말하고 나니까 왕이요 그 앞에서 다니엘 앞에 절하고 다니엘을 높입니다. 희한하죠. 사실은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머리 신상입니다라고 왕을 되게 높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거예요? 그런 왕이지만 왕의 시대도 이제 끝나고 다른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왕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나라도 어느 날인가는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런 쳐주기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참 그 다니엘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 무서운 그 왕 앞에요, 왕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높이고 찬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실상, 그 나라의 실상을요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을 경배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귀한 선물을 높여서, 그를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또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그는 또 왕궁에 두어서 왕을 위하여서 함께 보좌하는 일을 맡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말함으로써,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다니엘이요 이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그리고 귀한 선물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했더니 마침내 다니엘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또 굉장히 많은 재물과 지위도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받은 이 경배와 그 모든 선물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다니엘을 통하여 사실은 누가 경배를 받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앞에 절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이 경배를 받고 다니엘의 모든 이 선물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이 경배와, 그리고 이 높은 권세와 지위와, 그리고 이 귀한 선물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대신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저 왕이 나한테 이 대단한 것을 줬기 때문에 진짜 이 모든 게 다 왕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권세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돈 많이 벌고 귀한 것 많이 받게 되어지고 인정받고 높은 지위 받는, 성공하는 것으로만 인생의 목적을 삼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왕한테요, 왕은 금머리 신상이라서 왕의 모든 왕 중에 왕이지만 라고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왕의 나라도 이제 곧 다른 나라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주는 그 권세나 지위와 그 명예와 그리고 모든 그 귀한 재물, 물질, 이런 것이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방의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세상의 능력들 앞에, 세상의 재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을 또 보여주고 요청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경배를 받는, 야 진짜 노건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있는 곳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안 가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담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신실하게 이때의 어려운 이웃들 같이 돌보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 보니까 진짜 옛날에 과거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노건교회 누구누구 아무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수고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왕이 준 이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가 왕은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권세와 그의 시기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래일을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고, 꿈을 꿨지만 꿈의 내용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그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라도 바뀔 수 있고 그 왕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한 왕이 준 선물이 이게 영원한 거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 종종 뭐 영화나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뭐 이제 그런 뭐 영화들 보면은 뭐 그래요. 뭐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돈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들 해요.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뭐 종종 보셨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고가 그런 거잖아요. 권력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하더라도 돈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리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돈이 유지시켜주고 막강한 권세와 지위와 그리고 또 뭐 세상의 학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금세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왕이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실은 이런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이런 권세와 지위와 귀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것을 도로 뺏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고 명령한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또 그렇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을 보겠지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서 지혜자들을 삼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앉히고 귀한 선물을 많이 줬던 이 왕 때문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만약 왕에게서 받은 그 지위와 그 귀한 선물과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사람들을 그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요, 돈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내가 어떤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요즘 애들 말로 뭐 셀럽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누군가가 친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전한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을 바는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도 않으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요, 다니엘이 살아갈 때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두렵고 냉엄한 시대를요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 때문에 좋은 지혜자의 지위를 얻고 모든 지혜자의 선생이 되고 왕이 이 명예를 주고 재물을 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잘 살았던 거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 나라들, 그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막 발병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끼고 저기 막 그 확진자들이 가지 않았던 그 동선 뭐 꼼꼼히 파악해가지고 거기 안 다니고 해서 우리 안전이 보장되고 그러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그러면은 그것에 여러분 얽매여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뉴스 보니까요, 인터넷 그 홈쇼핑, 인터넷 그 쇼핑하는데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해 드립니다. 최저가 400원. 아, 진짜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자들이요 요청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기도손 있는 그림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그러고 왔더라고요. 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3,000원, 400원부터 10,000원까지 있어요. 예, 제 말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요 집에 가서 한번 스마트폰 검색해 보세요. 그 뉴스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쇼핑 그 웹쇼핑 아마 그게 뜰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예,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이요. 이게 그냥 조금 힘드니까 그냥 너무 그냥 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고,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예, 물론 좀 이렇게 좀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기침도 막 이렇게 하시고 열도 나시고 그러면은 교회 오시지 말고 보건소 가셔야죠. 연락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막 휘둘려가지고 휘말려서 뭐 같이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 같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제한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는데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요, 예, 당장 내 목이 떨어질 것 같고 당장 진짜 어떻게 진짜 뭐 전염돼 가지고 막 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